우리 한번 좌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가요?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친다면 백정들이 살고 있는 백정마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정에게는 이름도 붙여주지 않았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백정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제 잡아오라고 해서 잡아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요?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천대받던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됐죠. 그들과 상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질러가면 빠른 길도 사마리아 마을 있으면 삥 둘러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도 없고 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지옥 갈 사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게 되고 다리를 못 쓰는 자,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유롭게 거닐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어떨 때 세례를 받죠?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마술사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잘 믿는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자가 낫는 기적과 표적을 그 현장에서 보았고 또 보았거나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저 양반은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이고 십수년 전에 중풍이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짜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 물세례를 받기로 작정하였어요. 이만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잘 믿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잘 믿는 편인가요?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14절부터 17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믿음의 현장, 큰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그 본문의 흐름으로 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물세례를 받으며 귀신이 쫓겨나갔어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이미 버림받은 땅이라고 여겨져 있던 사마리아, 거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쫓아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던 길도 사마리아 성이 있으면 돌아간다고. 누구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쫓아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회의하여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가 가봐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 이제는 제대로 믿게 하려고 성령 세례 받게 하려고 일부러 간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는 잘 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이왕에 믿게 하려면 제대로 믿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미 물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앞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래서 나는 제대로 믿고 있어 이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그것을 확인해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 올라갔어요. 왜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믿게 하려면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며 있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 세례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설마 내가 천국 못 가겠어?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내가 믿은 대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은 못했어도 주일 성수 하려고 노력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유 거기 내 이름이 빠지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혼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 우리가 쓰는 바늘 있잖아요. 바늘에다가 실을 꽂는데 그 실 꽂는 것처럼 낙타가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 부자 아니니까 괜찮아.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만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들어가겠지. 이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두 가지 관점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등 두들겨주고 잘했어 잘했어. 어서 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이 뭘 좀 잘못해서도 아이고 내 새끼 하고 품어줍니다. 그건 부모님 입장이죠. 자식된 본인은 어때요? 아이고 이번에 뭐 못 가도 뭐 우리 엄마 아빠는 뭐 그러더라고. 그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잖아요.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죠. 자식이 좀 서운하게 해도 부모님은 다독거리고 품어주는 것이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여라도 내가 이 말 한 거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상심이 쓸까봐 노심초사하는 거 그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변개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 안 드려도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나는 천국 갑니다. 그것이 구원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스급에서 나왔던 구원파.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고요, 자녀들이. 그건 부모의 입장이고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건 자식들 놀이죠. 마찬가지예요. 설마 내가 천국 못 가겠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고 내가 너 하나쯤 내가 구원 못 시게 해주겠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심초사. 내가 혹시라도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까지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받는 방법을 알아야 받죠.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파견했습니다. 급하게 보낸 이유가 뭐예요? 거기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해 주기 위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죠.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 당신들 것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제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 권능을 좀 돈을 받고 하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 권능을 돈을 주고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얼마를 들고 왔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돈 몇 푼 가지고 그거를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도요, 남부를 꼬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칭 큰 자,
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어디 가도 꿀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이런 권능을 살려고 할 때 모르긴 몰라도 많은 돈을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 권능을 돈으로 샀습니까? 사지 못했습니다. 그 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돈으로 사지 못했죠?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많은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한 이유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공공연한 비밀이죠. 다 공개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 따라하면 할 수 있어요. 숙련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뿐이지, 다 책으로 나와 있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속임수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마술사면 사람을 속이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술사라도 남을 속였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자신과 같은 마술사 있는지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을 돈 주고 받아서 이제 남을 속이는 일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마술사라고 하는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하나의 마술이니까 내가 그것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백성들 사이에서 큰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이익을 보았던 사람이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들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술사로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이제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직업을 속이는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세례받았다고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럴 때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다.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힘을 빌리고 교회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술사로서의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 바르지 못한 게 뭐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고, 교회를 이용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과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이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니, 성령받으라고
축복을 선언하던 그 손으로 이번에 어떻게 해요? 저주를 선포해버렸어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앞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포해버렸다. 망할지어다. 왜 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입으로 토해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만 망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 은과 함께 망한다. 내 재물 때문에 망한다. 그 얘기. 하나님과 교회를 상대로 이득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득과 함께 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함께, 은과 함께 망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마술사의 목적이 아마도 돈을 버는 거였던 모양입니다. 그 목적과 함께 망하게 되고 자신의 죄와 함께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이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제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 그 이전에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매우 무섭죠? 매우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뭡니까? 분깃. 나누어 준다는 뜻이 있어요. 나누어 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것을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심판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선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습관은 바뀌지 않고 내 언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기 마술사 시몬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도들과 이웃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속이고 군림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이제 저주받은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천국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거기에 이것저것을 붙이면 이왕에 믿는 바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덕을 보고 저렇게도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이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성도들이 섬기는 그 힘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 선을 베푸는 그것을 성도들이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요. 내가 헌금 낸 것이 얼마인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마땅한 도리예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하는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이익을 보려고 했고 그냥 이익 본 것이 아니고 조금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나눠달라고 한 그 마음이 왜 나눠달라고 했냐고요. 마술사로서 지금까지 어떤 신기한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눈을 속였던 그것처럼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성령세례를 본 거예요.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막 걸어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과 되었도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를 상대할 때는 섬김의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손해죠. 시간도 뺏기고 때에 따라서 물질도 써야 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수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 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믿음, 바른 마음으로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득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과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는 위에서 군림하기보다는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과는 바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더 큰 이득을 보는 거예요. 내가 품어주고 손해를 받기 때문에 천국에 한 번 더 다가가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선한 마음, 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심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각자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